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잘 관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군대에 가면 무기를 잘 관리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시 최상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이나 포탄 등 잘 준비해 놓는 것이 군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시 방패는 나무 위에 가죽으로 덮은 것인데 보통 6겹의 짐승 가죽으로 만든 후 열 처리를 적당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철판처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방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언제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방패를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방패에 올리브 오일을 바른 후에 헝겊으로 방패를 문질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지가 닦여 나가고 방패의 오일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헝겊으로 문지르면 방패가 오일을 골고루 빨아 담게 되고 반들반들해지고 탄력성이 뛰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방패는 곧 말라 비틀어져서 창이나 칼, 방망이나 불화살의 공격을 받으면 그 충격으로 가루처럼 부서져 버린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게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불량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방패를 약 10시간 이상 물에다가 담가 놓은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방패로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방패에 떨어진 불화살이 불기 때문에 곧 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의 불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은 당시 방패의 이런 기능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방패로 비유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패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도 전쟁에서 이길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성령을 비유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실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면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달란트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은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돈 충만, 욕심 충만, 쾌락 충만, 자아 충만, 물질 충만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 가죽 방패를 물속에 담가 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에 충만히 잠겨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는 질문을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은 세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진리를 보면 그것은 타당성이 미흡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성령 세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성령도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를 성경은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객관적인 요인은 말씀이고 주관적인 요인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려면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물에 푹 적셔야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갖가지 사상으로 사탄이 불화살을 던져도 말씀으로 꺼버려야 합니다.
내 감정에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 불화살을 잠재워 버려야 합니다. 사탄이 내 의지에 어떤 불화살을 쏘아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가라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말씀 충만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1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속극은 그렇게 재미있고 지루한지 모르고 안 보면 견딜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면 지루하고 잠이 옵니다.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인생관,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 말씀에 근거한 경제관, 말씀에 근거한 가정관, 말씀에 근거한 결혼관, 말씀에 근거한 자녀관, 말씀에 근거한 내세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우울함이 생기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힘이 고갈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혹시나 당뇨병에 걸려서 당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 결과를 봤는데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이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종종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몸이 다운되어 가끔씩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무거움이, 염려도 절망감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내게서 떠나가라. 한참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시로 말씀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의심 없이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흑암의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함께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귀가 쏘는 영적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말씀 충만을 준비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